4장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정말 부담이 됐는데 이제 비록 부족한 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혼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순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순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순리라는 뜻이 사전적 정의로 얘기하면은 순한 이치나 도리나 이치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순리라는 말이. 이제 세상에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 순리대로 살자 이런 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순리대로 살자는 이 말의 뜻이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맞게 잘 살아가자,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가자라는 말로 우리가 순리대로 살자 이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의 흐름을 두시고 질서를 두시고 순서를 두셨습니다. 그거를 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다 이것도 순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살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면 취업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살다가 이제 노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삶을 마감하는 보통 이러한 삶을 보통 인간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순리라고 말을 할 때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얘기할 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노후를 앞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저금을 하고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로 달갑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순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이 만물에 그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것도 지으셨고 만물의 모든 질서와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두셨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자연의 흐름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순리가 있다고 세상에 질서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 만물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맞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또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와줬는데 그때도 나를 따르라 말을 할 때 바로 그 한마디에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볼 때 성경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냥 쉽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잘했다, 잘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순리로 바라봤을 때는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짓이고 정상적인 삶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따라오라는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진리가 되었고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순리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들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옳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옳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얘기할 때 무조건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의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의 생업과 모든 거를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신 거는 이 제자인데 옆에 있던 다른 어부가 예수님이 저 사람 부르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뜻과 마음대로 따라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원하셔서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이 있었지만 이거를 실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성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내려놓고 주의 성수를 하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니? 라는 말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을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들 아니면 내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으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갈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겠죠. 세상의 순리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순리를 따라간다면,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더 우리의 무게 중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더 가치를 두고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세상의 순리를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엄청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김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다 집에서 막 김장하고 절이고 이렇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안 하고 사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거의 노방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밖에서 소리치면서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리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미디어도 활용하고 다양한 전도 방법이 생기면서 그냥 길에서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시대가 변하면서 전도의 방법도 변해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들도 변해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안에서도 뭔가 이제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적당히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올 수 있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더 이제 복 받으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교회가 영혼을 세우는 영혼을 이제 세워가야 하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뭔가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그 본질을 초월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소용없다, 안 통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으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지금 여전히 원수마귀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고, 원수마귀도 우리와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원수마귀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세상의 순리는 이렇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변해가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뭔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그 원수마귀에게 속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이제 세상 것이 들어와서 혼합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적당히 살아가게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뭔가 적당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전도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이 정말 영혼 군대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한 달 동안 정말 얻어 터지면서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 많이 맞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도 말하는 것은 군대가 무슨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 여기가 저기 밖에 세상이랑 똑같은 줄 아냐, 여기 왔으면은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예배를 드린다고 혼자 난리를 치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정말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얻어맞으면서 그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군대법을 따라야지, 세상은 이런데 왜 너 혼자 그렇게 난리냐, 왜 너 혼자 그렇게, 그냥 여기에 맞춰서. 왜냐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를 또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저렇게 전도를 하는지, 왜 저렇게 유별스럽게 하는지 하는 그런 말들도 듣고는 하는데, 그런 군대에서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일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전도하시는 방법도 한 번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전화를 막 2달을 해서든 아니면은 집을 맞아가면서도 매일매일 집을 찾아가면서도 그 한 영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 진짜 저분 정말 고집쟁이시다. 근데 정말 세상에서 막 그런 고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거룩한 고집인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적당히 하고 유별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뭔가 덕이 세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세상이 흘러가면서 원수마귀도 이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가고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것이 진리인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이 진리인 것 마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가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크게 보고 세상 것을 더 크게 보고 더 세상 것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말하고 이 세상의 순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말하고 환경을 말한다면 원수마귀만 좋아하지 우리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우리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도 생각하는 것들도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말하고 그것들을 이제 따르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지만 미혹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희미하게 하고 이렇게 세상 것으로 희석되어서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희미하게 하고 진리를 희미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 모양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엄청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항상 말씀을 해주시던 거였는데 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중국 생활하면서 진짜 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거를 정말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다른 거를 다 열심히 잘해도 영성이 비록 유학 생활을 하러 제가 중국에 갔지만 공부를 하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계속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홀로 서는 시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 이렇게 부담이 되었었어요. 정말 내가 이러다 가서 혼자 가서 정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중국에 가서 그 영성을 하는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거랑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랑 그리고 자기 전에 영성일기 쓰는 그것들을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지키자라는 것들을 살려고 물론 매일 지키지 못한 순간들도 있지만 진짜 그것만은 붙잡고 가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붙잡게 하신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비록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것만큼은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 중국 유학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게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1년인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들었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직분이나 아니면 교회 일이나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식고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돈의 맛을 보면은 넘어지기 쉽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말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믿음을 잃는다는 그 말이 그리고 뭔가 변질된다는 그 말이 진짜 나한테 이루어질까 봐
그 말들이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진짜 그렇게 될까봐 그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거의 퇴근을 하고 교회에 와서 되게 5시 반에 끝났는데 다시 교회로 버스 타고 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40분이라도 기도하고 집에를 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게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국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하던 시절에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조건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영적인 것에 우선이 돼야 돼. 예전만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나는 지금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살고 있고 일터에서 살고 있고 가정에서 살고 있고 학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만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들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원수는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 원수에게 금방 잡아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모임하고 그냥 이것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처음 가졌던 그것처럼 계속 가지고 가지 못하는 원수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그 매일 성경 말씀이 계시록을 다들 읽으셨을 텐데 계시록에서도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한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계시록을 다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라는 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금방 놓쳐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남은 인생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막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좀 그런 고민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정말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오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직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 수도 있지만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게 미래자매님이랑 최성현재님이랑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미래자매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엄청 힘든 시간들이 있었대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막 어디 드라마나 책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막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이게 칼도 들어보고 진짜 그럴 정도로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이 원수마귀에 속아서 넘어갔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볼 수 없는 내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이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눈 것이 이번 달 표어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인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목숨을 오늘도 부지하게 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없고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고 함께 모임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고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게 맞는 삶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맞는 것인지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찬양에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을 오늘 했잖아요. 저도 이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찬양 가사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그 가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떠한 모양이 그려졌냐면 이제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갈망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해서 다 죽어가는 뭔가 이제 빼빼 마른 생명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이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런 모양이 이제 저한테 그려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이렇게 다 죽어져 있는 그런 진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에 이렇게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이제 있는 거죠. 이 왕관이 나의 물질이던 시간이던 내 달란트던 이 왕관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내 몸은 다 빼빼 말라서 생명이 없이 아무런 것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놓지 못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이것만 그냥 쓰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는 이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물질은 내 노후를 위해서 좀 남겨놓고 이것은 이제 내 자식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내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들을 과연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네,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미래던 나의 꿈이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나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 영혼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벗어놓고 내 눈을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향해 두고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간증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이신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나누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전도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삶이 너무 엉망인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서 무조건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했대요. 막 기숙사나 도서관 청소를 하고 뭐 회장을 맡아야 되고 막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주변 동기들은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하면서 이제 막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아내가 이제 정말 근근히 벌어오는 그 작은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담보대출을 그 이자를 낼 여건이 안 돼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10만 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매에 넘어가고 그 경매에 넘어간 집에서 간신히 한 3개월 정도를 살다가 이제 집을 경매로 산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70만 원을 줄 테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어찌저찌 해서 어떤 사람이 지인이 3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해서 이삿짐을 하면서 이제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300만 원을 못 빌려주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아무런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이 상황에서 왜 나를 이 상황에 버려두셨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이렇게 돈을 빌리러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는 전도사니까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학부 때 이분이 이제 교육 전도사였는데 이 교육 전도서를 할 자신이 없어서 이거를 사임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찬양 인도도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은 너나 잘하지 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냐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살고 있느냐 네가 전도사냐 이런 시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 전도사를 사임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러한 삶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신히 이렇게 학교를 다 마치고 다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렇게 교육 전도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환경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경은 그냥 여전히 그대로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뜻을 본인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이든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이든 정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나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간증을 보는데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진짜 저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내도 자식도 먹을 것이 없고 살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라고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그 이분도 그런 시선이 힘들어서 그 사역을 그만두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산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들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다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삶의 결과가 뭔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결과이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막 부흥을 시켜주시고 막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이 제자들의 삶도 그렇고 그 예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각오가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의 삶이 정말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겠는가? 이 세상에서 순리대로 그냥 편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예수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내가 가진 물질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 물질을 다 가져가면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노후를 신경 쓸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고 네가 가진 그물을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내 생계는 어떻게 하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또 그 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조금 적당히 하시면 안 되는지 하나님이 좀 적당히 하시면 참 좋겠다. 이 전도사님의 삶도 좀 너무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했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은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영어 버전에서 보면은 all이라고 하시면서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부분적으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전부,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의 모든 뜻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도 뭔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 내 마음이 편할 정도, 그러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당히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적당히 하라고 하는 생각은 이 원수마귀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이 좀 그냥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적당히 군대에서는 군대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르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순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이 기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모양이 뭐 집이 담보대출에 넘어가고 진짜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 쭉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나의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오늘도 세상의 순리를 말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환경과 내 나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